네. 네, 오늘은 7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주여 주여 하고 기적을 행하고 했어도 난 너를 모른다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그 부분을 집사님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여쭙으니까. 그럼 제가 말씀할게요. 네.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버렸는데 사울왕이 당장 버림받습니까? 계속 왕자리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그 영향력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예수 이름을 흉내를 내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안 되고 자기 의지대로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 중심의 능력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너는 너의 욕망과 너의 명예와 너의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너는 성공했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나하고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어. 언제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있었어?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내가 처음 너에게 능력 줬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능력 줬는데 처음에는 그러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완전히 너 욕심대로 그 능력을 너 마음대로 쓰대. 그래서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그래도 내가 기다렸는데 끝까지 너는 가두만. 나중에 너가 나를 부인하더만. 나를 완전히 배척하더만. 천국에서 그렇게 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에서 깨끗해질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은 뜻을 알지 못해서 기적을 이루고 뭐를 하고 했어도 불을 내리고 했어도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대적자가 했다는 거죠. 성전에 앉아서 있네 뱀이. 그러니까 지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버림을 받는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들은 주여 주여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뜻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집사님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하는 그 뜻이 뭔데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 봅시다, 이제.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이 말씀의 뜻을 다 알아야만 하는데 네. 다 아시고 그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이 계시록까지의 뜻을 알아서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며를 다 알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면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하나 성경을 보시면 네네.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보시나요, 성경? 네, 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찾아보시죠. 말씀하세요. 들으면서 찾아.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비유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자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 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진다. 그러셨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씀 지시 대명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긴 설교라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긴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제자들도 나오고 또 그게 많은 백성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 그 주위에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종교인들도 많고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설교에 내려갑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4분 50초를 말했거든요. 네.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중단하고 집사님 이야기하고 다시 할까요? 이어서 제가 10분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럼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보시면 먼저 팔복이 나오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고 또 가늠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푼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그런 말씀도 있고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차토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산다. 은밀한 곳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무슨 벌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또 7장에 가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또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도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또 내려요. 그러므로 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 열매로 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나의 이 말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은 바닥이 돌로 된 집이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지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은 집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깊이 읽어보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거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신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준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겠니? 천국 가기 위해서 5장 6장 7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미움도 갖지 않고 시기도 갖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사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정말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진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집사님 제가 한 10분 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집사님 말씀하시면 돼요. 네,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말씀하세요. 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보면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거울 삼아서 가야 한다고 성경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성경에 그것을 나에 비추어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행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성경 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7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일까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성경의 말씀 뜻을 알려면 이 뜻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새겨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본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제자들에게는 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무죠. 이 나무가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나 사람이? 열매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네. 그 진리대로 행하겠죠. 네. 그 진리로 나음을 받는 자가 그것을 알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성경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뜻을 신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 끝장까지 여기 하신 말씀을 조목조목 아닌 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다 내가 알아서 계시록에 가니까 창세기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알파로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에 오메가에 가서 계시록 때 가서 이룰 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비추어서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아서 내가 여기에서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천국을 가든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면 진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저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 때 선악 분별을 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뜻대로
성경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아는 자가 되어서 바르게 행하고 또 내가 가는 길, 우리 이 성경은 도잖아요. 하나님의 도, 길도라 하셨잖아요. 조금 6장 가면은 주의 기도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을 알아서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그대로 예. 행할 때 네. 그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고 네, 집사님 합니다. 10분 됐거든요. 네, 하십시오. 네, 예, 그래요. 또 이제 제가 잠깐 정리하면서 뭐 일단 제가 말할게요. 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앞뒤 문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봐야 된다. 그 열매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에 기초한 아버지의 심장이 깃들어져 있는 이 말씀 위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